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4장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로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마지막 장 1절로 12절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아멘. 할렐루야. 참 세월 빠르죠? 새해가 엊그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신년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한 달이 정말 쏜살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나가버린 시간에 대한 허탈감을 자주 느끼게 됩니다. 정말 두 주먹 불끈 쥐고 2024년 새해를 맞이했는데 벌써 한 달이 가다니 어떤 사람은 남은 시간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충만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낸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지난 시간에 대한 허탈감은 다가오는 시간에 대한 기대감으로 채워가면 됩니다. 우리가 목표했던 것, 계획했던 것, 작정했던 것 마음대로 되던가요? 어쩌면 안 되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목표까지 못 갔어도 중간에 도달한 만큼 그 과정이 좋으면 그 목표에 성취는 못했을지라도 거기까지 좋은 것입니다. 오늘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모세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생각할 때에 그 인생이 실패한 인생일까요? 아니면 성공한 인생일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습니다. 야곱의 식구가 70명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오죠. 잠깐 기근을 피해서 애국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금방 기근이 끝나면 돌아올 줄 알았던 야곱의 가족들은 400년 동안 애굽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70명이 아닌 200만 명이라고 하는 대민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살면서 수많은 박해를 당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바로와 애굽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매맞고 신음이 깊어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출애굽을 작정합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 있는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의 인도자로 세우십니다. 야곱의 식구가 200만 대민족이 되어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로 홍해만 건너면 금방 가나안에 갈 줄 알았어요. 조상 대대로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을 며칠이면, 아니 몇 주 후면은, 몇 달 후면은 당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40년간 유리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한 세대가 사라지고 새로운 세대가 광야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편안한 곳에서의 40년은 별거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광야라고 하는 것, 기거할 집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식량이 없는 광야, 오직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지도자 모세만 바라봐야 했던 그 광야 생활은 그저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날마다 텐트를 치고 옮겨가는,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닌 200만 명이 함께 유리하는 생활을 했던 것이에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은 그토록 사모하던 가나안 땅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이 보이는 느보산에 모세를 세우십니다. 가나안 땅을 한눈에 본 모세는 정말 감격을 넘어서 흥분되었을 거예요. 이제 곧 저 땅을 내가 가리라. 그런데 그때 청천벽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합니다.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눈으로는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 우리 몇 명 모인데 다 가고 나 혼자만 빠지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아니, 가나안이 아니라 지금 밥 먹으러 가는데 한 사람 자기만 빠뜨리고 가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40년 동안은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느보산에서 내려다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땅,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보이는 거예요. 모세는 정말 미치도록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정말 가고 싶었어요. 아마 꿈에도 가고 싶은 곳이 가나안이었을 거예요. 출애굽 이후에 그토록 수많은 고생을 하고 때로는 백성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런 고생을 오직 가나안에 대한 소망 하나로 견뎌왔던 모세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가나안을 보여만 주시고 너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드라시라고 하는 이제 랍비들이 토라를 해석해 놓은 그 책에는 그때의 상황을 더 섬세하게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고 땅 위에 원을 그려놓고 그 원 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것이 내 평생 소원 아니었습니까? 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그 금 밖으로 나오질 않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세를 하늘로 데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모세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과 모세 사이를 천사들이 막아버렸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런 기도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미드라시에는 56번을 기도했다. 어떤 사본에는 56일을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렇게도 해요. 할 수 없이 천사들이 하나님께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모세에 가서 전해라. 내가 직접 장례를 해줄 테니 그런 기도 이제 그만하거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요. 천사가 모세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장례를 치루어 주신다는 말을 듣고
모세는 이제 그 기도를 멈췄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장례를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모세의 시체도 모세의 무덤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생명 걸고 가고 싶었던 가나안 목표를 끝내 이루지 못했어요.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세운 목표, 계획, 결단 이것들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계획보다 크고 높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잠언서에도 말씀하죠.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오직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기도대로 응답되지 못해서 절망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망할 것이 아니라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그대로 응답되어 주시는 어떤 나의 심부름꾼이 아니에요. 나의 해결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데 나중에 보면 더 좋은 것으로 응답될 때가 많고 더욱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형통한 길로 인도할 때가 많으심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세는 가나안까지 가지 못했지만 제가 처음에 질문을 드린 대로 실패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후보를 200만 명 중에 뽑는다면 아마 제 1순위가 모세여야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만 못 들어가게 하고 다 들어가도록 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엄청나게 길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선진들을 말하면서 모세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신 이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모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아니할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며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믿음으로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의 생애 전체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에 비록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모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꿈을 못 이뤘지만 결론이 좋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모세의 인생이 무엇이 좋았는가? 첫 번째로 모세는 신비의 사람이 되었다.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신비로운 사람이었어요.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니까 바로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난 남자아이는 죽이라. 히브리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명령을 받고 또 산파가 그 일을 행했습니다. 근데 임신하면 딸이 되게 달라고 기도할 정도로 히브리 사람들이 그런 때에 그때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다른 집에 태어난 아들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살았어요. 그것도
죽이라고 명령한 바로의 손길, 바로의 딸의 손길을 통해서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궁중에서 살았어요. 신비한 출생의 과정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찬양 가사의 일부를 소개하면 이래요.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이 찬양 가사인데 요게벳이 모세를 갈대상자에 떠나보내면서 불렀던 그 찬양이에요. 이처럼 사람의 눈으로는 어쩌면 기적하고 신비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것은 작정이요, 섭리요,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모세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신비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을 가시떨기 불이 타는 그 모습 속에서 만남을 갖습니다. 전무후무한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어요. 또 모리아 시내산에서 직접 대면해서 돌판에 십계명을 받기도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은 오직 모세 한 사람뿐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신비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또한 모세의 생애 자체가 신비로워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모세가 몇 년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120년. 근데 우리는 구약시대니까 당연히 120년 살았겠지 할 수 있지만 모세는 40년은 궁중에서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또 40년은 출애굽, 오직 출애굽을 위한 역사를 썼어요. 정말 120년 중에 40을 똑같이 잘라서 정말 3부작 인생을 사는 신비한 삶을 살았어요. 뿐만 아니라 건강의 신비함이에요. 120년 사니까 당연한 것처럼 여긴데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 뒤에 뭐라고 했어요?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냥 양로당에 가서 그런 보낸 인생이 아니었어요.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쓰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것이 신비로운가? 당시 모세 자신이 스스로 쓴 시편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 이렇게 시편 90편 16절에서 모세가 스스로 그 어떤 시대적 상황이나 인간 수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강건한 사람이 80을 사는 그 시대에 모세는 40년을 더해서 살았다. 이것이 신비로운 거예요. 그것도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은 좋은 상태에서 끝까지 사명을 다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도 그와 같이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모세의 무덤도 없고 시신도 아무도 못 찾는다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미드라시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장례를 치러줄 것이다. 모세 너 그 기도 그만하라. 이렇게 했다고 했죠. 유다서 1장 9절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유다서 1장만 있으니까 신약성경 맨 뒤편이에요.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1장 9절 말씀. 우리가 미드라시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정경이 아니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유다서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모세가 죽을 때 그 시체를 놓고 하늘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모세의 시체를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 서로 차지하겠다고 대단한 영적 전쟁을 벌였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은 유다서에만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천사장 미가엘이 이겨가지고 모세의 시체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세의 시체가 어디에 있는지, 모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만일 이 영적 전쟁에서 마귀가 이겼다면 오늘날 모세의 시체 땅에 묻혔을 거고 모세의 무덤은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무덤도 관광지이기는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무덤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시신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오직 생명에 있습니다. 모세의 시신, 모세의 무덤도 신비로운 사람이었어요. 이처럼 모세의 생애는 신비의 생애였다. 그래서 모세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에 못 갔어도 우리에게 확실한 것을 하나 보여주었는데 그것은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여준 거예요.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순서대로 정하라고 한다면 당연 모세가 제일 앞에 섰을 겁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모세의 지도력, 모세의 공로가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왜요라는 이유를 붙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모세가 이런 사실을 확실히 알고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과 욥은 동시대의 사람이에요. 또 욥은 동방에서 제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근데 아브라함은 당시 하나님을 몰랐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장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메시아의 조상으로 욥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또 니느웨도 소돔과 고모라도 죄악으로 가득한 범죄의 도시였어요. 근데 니느웨는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구원하시고 소돔과 고모라는 그냥 유황불로 불태워서 멸망시켜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몰라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베드로와 야고보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야고보는 감옥에서 순교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감옥에 천사를 보내셔서 이끌어내셨어요. 누구는 죽이시고 누구는 살리시나요?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엿장수가 1분의 가위를 몇 번 치는 것, 이것 엿장수 마음대로인 것처럼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계시는 분, 모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에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 왜요? 아니요? 할 수 없이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감리교 창설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한 간증 가운데 어느 날 성도의 집에 신방을 갔는데 반년 동안 7명의 가족들이 다 차근차근 죽은 거예요. 이제 남은 것은 남편 그리고 그 여인 2사람이었는데 또 남편마저도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뒤집혀져서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접했어요. 이제 혼자였어요. 웨슬리 목사가 집으로 들어갔을 때 그 성도는 기절해가지고 있었어요. 조금 후에 정신이 돌아왔는데 이제 목사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시냐고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위로를 했어요. 근데 창백한 입술에 미소를 띄우면서 작은 소리로 여인이 말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잠시 쓰러졌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어떻게 인간이 불평할 수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이 제 곁에 늘 함께 계시다는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우리 식구가 모두 천국에 갔습니다. 나의 마음도 온통 천국에 가 있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모세는 순종했어요.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모세는 비록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정말 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순종한 모세를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외침이 내 소원을 이루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사라졌어요. 모세는 비록 가나안이라는 목표를, 자신이 원하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더 소중한 것,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후계자를 잘 세웠습니다. 나라의 정치, 또 교회의 지도자, 가문이나 기업의 후계자를 잘 세우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어차피 큰 일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통 대통령 임기가 5년이잖아요. 우리나라는 단임제잖아요. 근데 보통 공약들을 보면은 5년 내에 할 수 있는, 이룰 수 있는 공약들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냥 법률 제정하고 이런 거는 쉽지만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는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공약하잖아요. 왜? 그것을 또 다음 세대가, 후계자가 그것을 잘 이루어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면 되지만 멀리 가려면 같이 동행자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 혼자 일 잘하는 것도 좋지만 오늘 모세처럼 후계자를 잘 세워서 그 일을 이어가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좋은 교회가 후계자를 잘못 둬서 망치는 예가 종종 있어요. 어떤 교회는 2,000명이 모이는 교회였어요. 근데 후계자를 잘못 세워서 지금 250명이 된 교회가 있어요. 뭐 250명도 큰 교회지만 후계자로 잘 인계되지 못해서 망쳐진 교회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1세대 기업을 세웠던, 기업을 개척했던 1세대 회장들이 물러나고 2세대, 3세대가 오면서 기업이 없어지고 합병당하고 온데간데 없어요. 우리나라도 대기업들 지금 없어진 대기업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죽기 전에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임명해서 그를 안수해서 세웠다. 오늘 9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에게 임했던 영이 여호수아에게 임했다. 안수를 통해서 인수인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가고 싶어 했지만 들어가지 않는 것이 모두에게 유익했다. 지금까지 광야 생활 40년은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필요하지만 이제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에는 여호수아와 같은 장수가 필요했던 거예요. 민수기 12장 3절 보면 이렇게 모세에 대해서 표현되어 있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전쟁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유했다. 그래서 이제 광야 생활, 텐트 생활하는 데는 모세와 같은 온유한 지도자가 필요하지만
이제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빈 땅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그리고 여부스 족속,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어요. 이제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모세와 같은 온유한 지도자는 승리할 수 없고, 여호수아와 같이 군인 자질을 가진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제 설명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지도자를 바꾸셨습니다. 비록 모세는 자신의 꿈을, 자신의 목표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지만 결론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감에 있어 더 큰 일을 이루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여기 선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2024년도 벌써 이제 한 달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비록 금년에 내가 정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정한 목표보다 더 좋은 결론으로 우리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처럼.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받는 비결 어렵지 않아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원하는 삶이 뭘까를 고민하면 우리는 복받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모세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정말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마음은 아마 오늘 사는 우리들의 마음과 같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만 바라보게 할 뿐 모세를 르보나산에서 죽게 한 것은 다음 세대 여호수아와 또 다른 세대들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어떤 욕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고민하고 거룩한 고민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달 동안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또 11개월 동안도 2024년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날마다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14장 드리면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